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은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우리가 석절을 읽게 됩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삭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 저희가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상 골로새서의 내용은 이미 지났고요. 부록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부록적인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천거하는 것입니다. 상받는 형제라고 똑같은 말로 두 사람을 천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편지를 써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편지 내용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천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에는 노예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 지금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을 다른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두기고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로마로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써주고 이 편지를 두 사람이 들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온 교회 앞에서 함께 낭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두기고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천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이것은 또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모든 교회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람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받을 만큼 사랑해야 되니까요. 사랑받을 줄을 알아야 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다 나를 사랑해요. 물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요. 스스로 자기 정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두루두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극치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받는 사람이죠. 사방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될 때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설명하게 되겠는데요. 첫째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본래 로마 영토 아시아의 사람이요. 확실한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상당히 중요하게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심지어는 구라파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교회가 설립된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다 하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오랫동안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는데 바울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혼자 가지고 갈 것은 안 되고 또 혼자에게 보내도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돈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설명은 이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기고입니다. 그 두기고는 적어도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일행의 한 사람이 될 만큼 교회가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에 간 사람도 바로 두기고입니다. 또 한 번 편지를 가지고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골로새서를 두기고가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만이 아닙니다. 또 편지를 배달하는 편지 배달원 그것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아닙니다. 옛날은 소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소식이. 이 편지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옛날의 편지라는 건 우선 글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리에 편지가 오면 이 편지 읽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고 다녔다고요.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걸 볼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도 많이 편지 읽어주었어요. 이거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 동리 몇 사람밖에는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게 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이 편지를 읽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옵시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보면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그분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건 전부 중국말로 공부를 했거든. 대체로 중국말로 공부를 했어요. 또 이웃들도 전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저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읽기는 잘 읽는데 뜻을 몰라요. 또 제가 설교한 것을 책을 줘보니까 이거 한국말이니까 읽기는 잘 읽어요. 줄줄줄 읽는데 뜻을 몰라요. 그런데 말로 하면 잘 알아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가 제일 좋아요. 이 방송이 제일 좋고요. 말로 하는 것은 알아듣는데 글로 하는 것은 몰라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이 생각하는 글은 이 아카데믹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 글을 가지고 공부한 일이 한 번도 없거든. 지금 읽기만 하는 거죠. 글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라미래야 이 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 본다고 성경을 알아요? 누가 미안하지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한글은 쉬우니까 읽어요. 읽기야 읽죠. 줄줄이. 뜻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옛날에 이 편지라는 건 아주 귀한 것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종이에다가 쓴 것이고,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구전적으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말로 전해지면 다 알아요. 글은 갖다 줘도 몰라요. 글은 보고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전, 말로 전해지는 소식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편지는 전달이 됩니다만은 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배달부,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먼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요. 누가 가져왔느냐?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가져왔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신덕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덕망이 높은 사람인가?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의 인상이 문제예요. 편지 가져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편지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편지 가져오는 사람의 인상 또 하나 있어요. 자연히 이 편지를 읽어요. 읽을 때에 단단하게 쓴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주 함축성 있게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해설을 해요. 편지를 읽고 설명을 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길게 설명을 하고 쉽게 말하면 예화도 들고 긴 설명을 설명해요. 이게 설교의 시작입니다. 편지를 읽고 긴 설명을 붙였어요.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한 의미의 그 본뜻을 설명하는 설명. 두 번째는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게 돼요. 이게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과 같은 설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좀 어떤 성경은 읽고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모름지기 여러분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은 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설교가 뭐냐? 이 내용을 그 본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게 설교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그게 설교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 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본문 성경을 보냈고 두기고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읽고 설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내주었고 두기고는 본문을 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긴 설교를 하고 요새 말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그 성경 자체 그 편지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고 설명하는 두기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받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얼마나 믿어보았습니까? 전적으로 믿어보았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면 내 마음을 다 아는 일이니까 더 바랄 것이 없어. 그가 하는 말은 내 말이고 그의 뜻은 내 뜻이야. 내 뜻이나 그 뜻이나 그런 거로 내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시오. 그렇게 믿어보았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남을 얼마나 믿어봤습니까? 그의 진실, 그의 능력, 그의 믿음 얼만큼 믿어보았습니까? 참 바울은 놀랍습니다. 이 짧은 편지 한 장을 써서 주면서 가시고 가세요. 이걸 교인들 앞에서 읽고 설명을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소. 그리고 이 편지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세 가지로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자, 사랑받는 형제. 형제는 수평적인 거예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브러더라고 하는 말은 그와 나는 형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이고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뭐 차이를 두기로 들면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수평적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올시다. 그 말이야. 자기 수준만큼 자기만큼 그를 높인 거예요. 동시에 자기를 그만큼 낮춘 거죠. 내 형제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 저분을 내가 친구라고 하는 순간에 그를 나만큼 높인 거고 내가 저만큼 낮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친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라고 할 때 아주 완전히 수준을 같이, 높이를 같이 하고 대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형제. 이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서요. 피스토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봉사라는 뜻이고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꾼,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일꾼. 나는 우리가 그 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어에서는 장관을 가르쳐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장관이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니까 장관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던 장관 다 없어지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 대신 장관 다 없어졌고요. 부장 그랬어요. 교육부, 그러면 교육부의 장이니까 부장, 농림부의 장이니까 농림부장 이랬어요. 우리도 그 장관 그 떼야겠어요. 그 이름 고쳐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섬기는 자예요. 이거 봉사자입니다. 높은 벼슬이 아닙니다. 이게 일꾼이 바로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미니스터라는 말이거든요. 일꾼이다. 우리는 신실한 일꾼, 일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신실이죠. 성실한 일꾼, 믿을 수 있는 일꾼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믿을 수 없어서 문제 아니야.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실한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일꾼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 된 종이라고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헬라 원대로는 순둘로스예요.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고 순이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순둘로스. 순둘로스. 영어로는 fellow slave. fellow slave예요. 같이 노예가 된 사람이다.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또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말을 늘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된 것처럼 이 사람도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두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또 두기고의 신분입니다.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다 같이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주의 종입니다. 나를 믿듯이 저를 믿으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하시고 내 말듯이 저의 말을 들으세요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 모든 그 능력을 다 그에게 일임하고 있어요. 다 그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새도 보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다 나만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내가 위에 있고 사람은 낮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얘기해 주신 말씀대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된 종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많거든요. 기록된 편지 중에 없는 얘기가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정을 알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언제 돌아가실라나? 언제 순교하실라나? 가서 나올 건가? 돌아가실 건가? 걱정이 많아요. 얼마나 춥고 괴로울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긴 얘기를 하지 않겠소. 두가 가서 우리 사정을 다 말할 것입니다. 뭐를? 사도 바울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일 산다 하더라도 바울은 찬송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귀한 역사들이 자꾸만 선교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책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만.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만. 자, 이런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을 설명할 것이다. 또 있죠. 현실, 자기가 당한 현실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가졌어요. 현실에 대한 신앙적 해석, 그 충만함을 가서 설명해 주게 되겠다는 거야. 두기고가 설명을 해요. 바울이 이제를 왜 편지에 안 썼을까? 그것은 자기 자랑같이 보이니까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는 보고 들은 데서 두기고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이 바울의 마음, 또 두기고의 위치, 너무나도 훌륭한 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 오네시모라는데요. 이 좀 이따가 이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그때 다시 말하겠습니다만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한 교회로 가는 두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로 가는 편지요.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인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가는 개인 편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란 누구냐?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돈 많은 부잣집의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어느 날 기회를 보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간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면요, 이건 붙잡히게 되면 전부 사형입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죽입니다. 그날 일벌백계 주기로 노예는 도망갔다 하면 그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멀리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도망갈 때는 복잡한 데로 가야 되거든요. 한가한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도요.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일본으로 갔어요. 아예 일본 동경으로 갔어요. 거기가 제가 숨기가 제일 좋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물론 시골로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거기에 전설이 좀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잡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서 감옥에 가게 됐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물론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딱 써요. 그 노예라는 것만 알면 그대로 사형이요.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둑질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자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건도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바울에게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다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 늠름한 청년을 자기 옆에다 두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가 형을 마치고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네 주인이 너를 죽이든 살리든 가라. 가서 주인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될 때 나와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편지에다 그걸 썼어요. 사사로운 편지에다.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건 노예, 도망간 노예요. 용서할 수 없는 노예요. 이 사람은 골로새로 돌아가면 잡혀 죽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다가 씁니다. 이 사람은 내 형제요, 내 감옥에서 얻은 믿음의 아들이다. 그런 거로 네가 용서하길 바란다. 이러고 편지를 보낸다.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는 거 아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요. 이 노예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에게서 도망 온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서 온 사람 그랬어요. 아주 부드럽게. 예? 너희들에게서 돈 훔쳐가지고 도망 온 노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서 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가출한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뭔가 그 왜 가출입니까? 허락받지 않고 여행한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해요. 허락받지 않고 여행했다는 말하고 가출하고 좀 다르지요. 그건 느낌이 다르죠.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예? 좀 더 부드러운 말. 거기에 크리스찬 매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형제로 영접하고 형제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어린이 소설인이 문학 작가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여름에 새벽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는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돈 내라고 칼을 들고 야단하니까 다 뒤져보니까 390환이 있었어요. 390환 돈을 주었어요. 돈 받아가지고 나가는 걸 그때 방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아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강도가 나가면서 고맙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가다가 잡혔어요. 어디서 이것도 강도질 했느냐 하니까 끌려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을 때 방 선생님은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이고 아니 주었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이게 왜 강도입니까? 그러니까 순경이 그래요? 그리고 두고 갔어요. 그때에 그 강도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사세. 그 강도를 한평생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변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전에는 노예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형제예요. 완전히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도 변화된 걸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도 중생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예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내가 당하는 형편의 모든 일을 이 두 사람이 다 알게 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편지 중에 가장 중요한 편지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곧 편지입니다.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나의 편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